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 피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지역은 끊어졌고 마귀와 조상들의 저주들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또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자손이며 믿음의 자손에게 약속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이고 천국을 누리는 자이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1절을 가지고 보다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화나 있지 않습니다. 쟤 왜 그래? 왜 이런 것들을 선택해?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응원과 축복과 사랑을 가득가득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쓰러지는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거인은 우리의 삶 속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거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거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로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믿음을 말로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을 말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고백하는 이 말을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실 겁니다. 곰과 사자에서 저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저 골리앗 앞에서도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건져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이 다윗이 만약에 말한 그 고백을 다윗 스스로도 이건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자기가 자신이 말한 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그는 골리앗 앞에서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믿었어요. 내가 말한 그 믿음의 고백을 본인이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고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 없으니까.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 부족하니까.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걱정과 염려 때문에 너무나도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너무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절대적인 신을 찾죠. 그러나 문제는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있을 때, 충분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거인을 쓰러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자신의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나서 사울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에게 출전을 허락하죠. 그럴 때 갑옷을 입힙니다. 칼을 차게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무기와 그 갑옷을 의지해서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안 그랬어요. 이 갑옷을 내가 입는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이 칼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운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걸 알고 있었죠.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나간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음을 포기하고 그 물질을 포기하고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골리앗과의 쓰러뜨리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의 손엔 칼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거인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축복, 그 은혜,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집중하시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여정의 길을 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뭐냐면 이 원어에는 이 데이라는 이 단어가 맨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데이. 이 데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뭐를 해야만 한다,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됐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에겐 꼭 필요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요 몹시 싫어했습니다.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훨씬 시간이 더 걸린다 할지라도요, 그 사마리아를 피해서 유대인들은 돌아서 갈 정도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를 거쳐서 가야만 했던 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래요? 의도적으로 저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지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예수님의 의도는요, 일부러 반드시 저 길을 거쳐서 그 사마리아를 들려서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아로 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누굴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요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자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를 피하는지 아니면 그가 사람을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명백한 것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요 꼬여 있었어요.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여겼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이 사탄마귀 귀신은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또 본인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살다 보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꼬여만 가는 거예요. 좀 발버둥 쳐가지고 정말 참 사랑을 좀 만나고 좀 뭔가를 좀 해결하려고 해도 계속 꼬여서 남편이 5명이나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그렇게 인생이 꼬여지는 삶, 정말 힘들게 어렵게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 같은 그런 삶. 그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하찮은 인간이야. 나는 정말 아무런 소용없는 인간이야.
사탄 마귀도 아마 그에게 분명히 그런 우울감을 줬을 거예요. 너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다. 너는 정말 인생의 실패자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데 더구나 자기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자격지심이 있겠죠. 나는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상황과 환경이 밝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을 피하는 삶, 또 자신의 뜻대로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삶일지라도, 아주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녀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집을 부려가면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여자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거기가 사마리아 땅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저주하는 그 땅일지라도 이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중요했기에 그 땅으로 가시는, 그 땅으로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끼쳤죠. 그리고 그녀를 회복시켜줬어요. 그의 마음을 치유하셨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아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비밀로 말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개인적이고 정말 은밀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감싸 안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요, 손가락질 당해도, 또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의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정말 엉망진창 그런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드십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치가 없으면 대접을 못 받아요. 가치가 없으면 대접을 못 받아요. 가치가 없으면 폐기되죠. 여러분, TV나 홈쇼핑 보십시오. TV와 홈쇼핑 이런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주로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옷을 입고 이 물건 쓰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될 겁니다. 정말 지금 하찮은 인생, 정말 힘든 인생에서 벗어나 정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럼 이 물건과 이 옷을 입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류층이 아니라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광고, 이게 홈쇼핑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광고와 그 어떤 유행에 되게 민감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광고에 귀를 기울이고, 요즘에 트렌드가 뭐지?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지? 이것에 가져서 되게 관심을 갖고 뒤처지지 않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참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사리온은 뭐냐면 여기 보여있는 저 동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 통용된 화폐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에요. 이 동전 하나면 성경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걸 거예요. 참새 2마리가 이렇게 비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참새처럼 가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참새가 정말 가치가 없는데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 2마리 참새보다 더 가치 없는 참새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참새 5마리가,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한 아사리온의 참새 2마리가 팔려요. 두 아사리온의 참새가 4마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주인이 1마리는 덤으로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이 있는 참새보다 이 덤으로 주는 5번째 참새는 더 가치가 없는 거겠죠. 정말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마지막 5번째 참새. 그런데 이 5번째 참새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자신은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정말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제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저는 이 5번째 참새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 5번째 참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아까 우리가 본 동영상에 나왔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이 생각이 납니다. 그 책에서 중국 선교사님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과거에 중국에 한 가정에 자식 하나만 낳는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이 안 낳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명을 키우는데 그 한 명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건강한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겠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보다는 사내 아이를 더 선호했고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보다 장애가 없이 건강한 아이를 먼저 선호했어요. 그래서 그 선호한 아이가 아닌, 다시 말해서 여자아이나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요, 그냥 길거리에 버렸어요. 그냥 길거리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신을 쓸데없는 인간으로 스스로 그렇게 딱지가 붙어서 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중국 벤트리 선교사님이 허난성에 있는 고아원에 방문을 했답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이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지금 이 루케이도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아까 봤던 그 책을 나눠 주었대요. 그러다 그 책을 읽었던 그 아이들이 하나도 울기 시작을 하더니 울음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책은 판치벨로라는 이 주인공이 나무 인형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법칙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법칙이냐면 다른 인형들이 뭐 잘하거나 아니면 뭐 수상 뭐 그래서 뭐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뭐 그리고 착한 일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별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준대요. 그 몸에다가. 그래서 그 옆에 붙여주는 장면이 보이죠? 칭찬하고 정말 잘했다고 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골칫덩어리나 좀 실수한 인형이거든요. 저 가운데 있는 주인공인 펜치벨로가 지금 갖고 있는 온몸에다 붙여있는 저 붉은 점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치멜로는요 별이 거의 없고 저 그림처럼 검정 점만 가득했답니다. 또 나중에는요 아무 이유 없이 너 여기 왔어? 아우 기분 나빠. 그리고 딱 검정 스티커만 붙여준대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그 목수인 엘리를 이 펀치멜로가 만나죠. 그리고 그 목수가 그 펀치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른 인형의 시선과 다른 인형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말을 하는 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난 실수하지 않아.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나는 실수하지 않아. 이 소리가 들려지자 그 스티커 잘 떨어지지 않는 그 스티커가요 그 몸에서 뚝뚝뚝 떨어졌대요. 바로 이것이 중국 고아원 아이들에겐 충격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온전하지 못하게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2마리 참새, 아니 덤으로 주는 5번째, 덤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아주 작은 참새보다 우리는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저 작은 참새보다 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요, 나를 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관여하고 계시죠. 오히려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나는 무가치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하찮은 인간이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나의 감옥을 만들어서 나를 거기에 집어넣는 내 생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구 선수가 골대에 농구 공을 넣어야 되는데 그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못 넣어, 나는 절대 넣을 수 없어, 나는 2인자야, 나는 1인자가 아니야, 나는 2인자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공을 던진다면 그 공이 그 골대에 들어갈까요? 점수를 얻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16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하신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수정되는 그 순간, 그 형질이 갖춰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손과 발과 어떤 팔, 다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하루가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나를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인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도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특별한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라는 것으로 믿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세요.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최초는 중요하잖아요. 최초.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온 인류에 이 인간 모든 사람들 중에 최초로 이름을 지은 그래서 너의 자식을 이렇게 이름을 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최초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믿음이 좋은 가문의 아들이나 딸의 이름을 하나님이 져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의 아들의 이름을 최초로 지어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육신의 정력에 따라 얻게 된 여인이고 그 자식이라고 말을 해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추측하신 것처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최초로 그의 이름을 져주세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하나님 원하셨죠. 이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대로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하갈이라는 여종의 몸을 빌어서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임신한 줄을 알고 이 사라가 어떻게 해요? 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임신한 몸을 가지고 그녀는 그 집에서 도망을 쳐요. 의지할 것도 없겠죠. 피할 데도 없고 도움을 받을 데도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쟤 저기 있구나 알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방인으로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하죠. 야, 네가 들어야 될 게 이게 아니야. 베드로를 초청해서 네가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기를 지시해요. 자,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그가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지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욥바에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베드로가 있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아주 소상하게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줬죠. 그 집은 해변에 있고, 그리고 무두장이, 다시 말해서 소가죽 공방, 소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그 시몬의 집에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베드로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참 두려웠던 건 시골에서 목회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나를 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위치를 소생하게, 여러분 당시엔 주소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글 지도처럼 아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하갈도 마찬가지였죠. 학대하는 사례를 피해서 도망갔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을 알릴지 않았겠죠. 그녀가 있었던 위치 아무도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꼭꼭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해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든, 여러분 내가 정말 이런 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아니요, 그곳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주목하고 계세요. 그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너의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로 해라 이렇게 지어주는 장면이 창세기 16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최초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에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뭐라고요?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갈이 믿음이 좋은 여자였나요? 육신의 정력으로 만들어져, 육신의 정력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육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택하여 선택된 인물이 바로 하갈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여인이 하갈이었어요. 또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다신론을 믿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아갔던 여인이 하갈이었죠.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을 때 그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종들 중에 있었던 여인이 하갈이었어요. 하갈은 믿음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몰랐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와 살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이 나의 의도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이 구속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와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누구처럼요? 하갈처럼.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가문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하갈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지금 하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갈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은요 그 독자이신 예수의 보혈의 그 피를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욱더 이 하갈보다 하나님은 더 집중하시고 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더 돌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위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결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쉬운 길, 논쟁이 없는 그 좀 편안한 길을 다 포기하시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럼 말씀하시죠. 너는 귀해. 너는 특별해. 너는 귀하고 특별한 존재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나는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또한 알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하게 귀하게 존귀 있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 또 여러분의 상황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갈에게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다 파송하고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라고, 여러분들 돌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행하시옵소서. 아시지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즐겁고 기쁘고 환희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이 더욱더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많은 천사보다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잖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제, 보호,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한 당신의 귀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 또한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자손들 머리 위, 그리고 이 주은의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